오늘 본문 첫 절은 우리가 아까 아침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눌 때에는 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즉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구별받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모임이 교회라고 우리 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둘러치면서 이제 지적을 시작을 하게 되죠. 너희들이 그렇게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들리는 소문은 그렇지가 않다. 너희가 그것을 스스로의 욕심으로 교만으로 뽐내려고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스스로 드러내려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이 1장 10절부터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본문을 읽었지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은 특정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옳다, 그 사람의 가르침이 더 뛰어나다 라고 하는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한 개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한 인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할 수 있고 그 가르침 정말 훌륭하다라고 인정하고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한 무리의 집단의 사람들이 그것만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나눌 때 얘기를 이미 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이 세대의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기타 이야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택이 가능해요. 무엇을 좀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지역 교회마다 선택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단이 여러 가지 교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에서 이제 중요하게 조금 더 선택한 것이 칼빈이 이야기했던 예정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죠. 물론 이제 그것이 극단으로 가니까 안 되겠지만, 또 우리는 성결교회잖아요. 우리는 성결교회면서 또 이제 웨슬리안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해요. 존 웨슬리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예정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신인 협동서를 얘기를 해요. 이게 목사님께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신대원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조금 더 강조할 것이냐의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이걸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정론만 진짜고 나머지 다 가짜. 사람이 어떻게 자기 구원에 관여할 수 있어? 다 가짜. 라고 치우치는 사람과, 아니라 사람의 노력이 중요하다, 사람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담식으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웨슬리랑 칼빈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너희들 다 가짜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너희들 다 내 제자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강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강조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복음의 본질과 조금 다른 문제라면, 성경에서 엄밀하게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면, 누가 무엇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덕이 된다라면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소문을 듣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 교회가 4개의 그룹으로 분열이 됐어요. 우리는 바울이 최고다. 아니다, 우리는 아볼로가 최고다. 누구는 베드로가 최고다.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마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 무리는 조금 후대에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자체를 바울이 이제 세운 교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다 준 사람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전달해 준 사람이다. 바울이 정말 최고, 제일 최고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어느 순간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이냐? 그 고린도 교회를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아볼로가 아마 지나갔던 것 같아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같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학교들이 많잖아요. 하버드도 있고요. 또 MIT도 있고요. 좋은 학교들이 거의 다 몰려 있거든요. 그런 동네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또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또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살고 거기서 공부했다고 하면은 그 지중해권에서는 다 알아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최고 엘리트다. 우리가 이제 바울을 언급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소에서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아, 저 사람도 정말 엘리트인데. 근데 그거는 여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냥 뭐 지방 어디에서 좀 좋은 지방 대학, 국립대학교 나온 거고, 우리로 치면 여기는 서울대 나온 거예요, 사실.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한 아볼로가 여길 지나쳤나 봐요. 그래서 같이 하나 들렸겠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아볼로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알고 있지만 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전하는 이야기 중에 부족한 게 있어서 데려다 앉혀놓고 야, 너 이거 좀 더 알아야겠어. 예수님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그걸 잘 배우고 또 나가서 잘 써먹어요. 아볼로가 참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큰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예상해 보는데 아볼로의 그런 지역 출신 성향상 아마도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르칠 때도 논리 정연하게 조목조목 다 잘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도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과 신라가 다니면서 신라는 말을 잘했고 그 전에 같이 다녔던 그 바나바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은 사실 그렇지 못했거든요. 바울은 이제 그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바울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 성경 우리 한글의 옛 한글 번역은 조금 알아듣기 힘든데 당시 사람들이 제우스, 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제우스고 대신 말하는 사람은 헤르메스라고 이제 그 그리스 사람들이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볼로는 말도 잘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가르칠 때 다 쏙쏙 귀에 들어오고 논리정연하게 잘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아볼로한테 배워야겠다. 우리는 정말 아볼로한테 배운 게 너무 깊이 남아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성경을 이렇게 조목조목 파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대로 이런 신앙의 기조를 삼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볼로 당을 만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베드로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베드로가 이 교회를 지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제자들이 지나갔을 수도 있고 베드로가 이 교회를 거쳐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추정해 보건데 아마도 유대인 출신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베드로가 유대주의자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을 때 그 유대주의자들이 왔을 때 그 자리를 피해갔다 했잖아요. 욕먹을까봐. 즉 베드로를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들이 회심은 했지만 왠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것 같고 율법을 좀 더 중요하게 물론 이제 회심한 자들이라면 율법 지키는 게 당연해지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도를 넘어서서 율법을 더 많이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어 라고까지 넘어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두 명 또 늘어난 거죠. 그래서 야, 베드로 봐. 베드로도 유대인 출신이잖아. 유대인 출신은 당연히 율법 잘 지키는 거 아니겠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베드로를 좋아하는 베드로파가 또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발로 야, 너희들 예전 다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한다고. 너희들 옛날에 다 까먹었어? 바울이 우리 교회 세워줬잖아. 바울 중심으로 우리 뭐 해야 돼? 바울 말은 잘 못하더라도 얼마나 열정적이었냐.
맨날 매 맞고 다니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도했냐. 우리 바울만 쫓아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나냐면은 야,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돼. 사람의 리더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상 숭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이 좋아 보이죠.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 영적으로 무지해. 다 못 들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 얘기만 듣지, 너희들은 베드로, 바울, 아볼로 얘기만 듣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초기 영지주의 이단의 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가 지나간 후에 이 무리에 속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요.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AD 95년에 글을 쓰는데 그 글에서 그 시대에도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언급해요. 근데 그 당을 세 개의 당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파 이 세 파를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파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갔거든요. 왜냐면은 자기들이 보기에 이 교회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엘리트인 우리들은 나가서 따로 교회를 차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지주의로 이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교회가 그렇게 분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왜 그분이 머리 대신 그리고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는 이렇게 찢어져야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엄청나게 슬퍼하실 거다. 예수님이 나누신 분이냐? 예수님이 두 분이냐, 세 분이냐, 네 분이냐? 아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따라서 교회도 나뉘어줄 수가 없다. 또 뭐라고 이러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건, 내가 죽은 게 절대로 아니다. 예수가 죽으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뿐이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다.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진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분이시지 나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은 다 잊어버려라. 또 한 번 얘기하죠. 13절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너희가 세례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았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던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를 바울이 듣고 물론 당시에 현장에서 듣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걸 배우고 또 들었겠죠. 그 얘기를 알고 있는 바울이 설마 고린도 교회 가서 세례 주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게 했겠어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바울은 그렇지도 않았을 뿐더러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사람도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글을 좀 쓰다가 15절 또 한 절을 썼어요. 15절 한 절 쓰고 머리를 쥐어짜내서 누가 있지? 16절에 스데바나도 내가 줬다. 그만큼 세례를 안 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오해가 일어날까봐. 애초에 이런 오해가 일어날까봐 몇 명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세례 사역은 다 전가했을 겁니다. 자기의 그 제자들한테. 그런데 너희는 왜 마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 마냥 나를 쫓아오려고 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나 바울의 이름으로 받았어. 나 바울의 직속 제자야. 라는 말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은 분명한데 그것은 무엇이냐?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주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방 곳곳에 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시는 것이지, 그런 세례를 베풀고 그런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목적을 나를 하나님이 왜 보내셨는지는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귀에 익히 들어 아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철통같이 충성하고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그것을 사실 바깥에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그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그분들이 따르는 것이 그냥 어떤 수준을 잘 지키면 따라가는 것이 돌 넘어가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마음을 알 수 없잖아요. 함부로 평가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만약에 그 대상이 되는 목회자가 그냥 둔다면 그건 문제예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가르쳐주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달해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여기고 좋아할 수 있어요. 존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내비두고 그것이 더 확산되게 그냥 내버려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목회자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조심했고 세례 요한도 조심했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오직 예수께서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잖아요.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져서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모였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한 그룹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뉘어진다?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걷어차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질 때, 혹은 교파가 나눌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특별한 신학적 이유가 있어서 나뉘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특히 유럽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유럽은 일단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잖아요. 당연히 그 로마에서부터 이스라엘부터 쭉 시작해서 2000년이 넘잖아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정확히 교리적인 이야기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는 인식을 하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A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우리는 B가 어떤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B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만 교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그 이 두 그룹 사이에 전혀 사람 대접도 하지 않고 우리는 차갑게 교리 얘기만 하자. 그러고 모여서 결국에는 자기 할 말만 하고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교리가 왜 주어졌는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는지, 결국 그것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논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싸우고 그냥 흩어진다는 겁니다.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앉아서 우리는 교리에 대한 열띤 토론하고 왔어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조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은 그것이 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하느냐, 저녁에 1시간 하느냐, 새벽에 1시간 하느냐,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누구를 비난하고 그래서 결국 그 교회에서 사랑이 떠나가면 여기서와 같이 분열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는 논리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아볼로의 파에 속하고 누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 파에 속하고 누구는 복을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그 바울에 속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지나가다 보면 바울이 어디까지 이르죠?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이르러요.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문제, 선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천천히 10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이 10명이 2명이 있어도 같은 뜻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같은 마음이 돼요? 어떻게 같은 말을 합니까? 공산당 1인 독재도 아니고 불가능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왜 얘기할까요?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는 것이, 한 교회가 합하여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복음,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그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말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 그것을 요청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이 사람은 다르다. 하지만 한 교회로, 한 형제와 자매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한 교회가 되는,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교회로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쉬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설령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교회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